기도가 먼저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여호사밧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에 있는 이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그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출병 여부를 묻습니다.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리이다 하더라. 아합이 불러서 모은 이 선지자 400명이 어떤 자들이었는가? 호크마 주석을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이세벨이 멸한 여호와의 선지자와는 다른 종류의 선지자로서 아합의 곁에서 국가 종교를 관장하고 이방 종교에 대해서도 타협적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선지자들, 즉 궁전 선지자들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해설을 달고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이들을 가리켜서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전해주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영,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시선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합이 말한 400명의 선지자들, 그들은 스스로는 참 선지자다, 자칭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전달하는 진정한 선지자들이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아주 주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 주목되는 말이 좋게 말하니 좋게 말하라. 좋게 말하니 좋게 말하라. 여러분이 아마 이 내시는요, 이 미가야 선지자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북이스라엘에 미가야 당신처럼 신실한 여호와의 종이 없다. 그런데 왕의 주변에서 왕의 선지자로서 이야기하는 그 400명의 사람들이 다 왕에게 좋게 말한다. 그러니까 당신도 가면 괜히 듣기 좀 거슬리는 말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좀 왕을 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 당신의 생명이 보존되어지기를 원한다. 내시는 정말로 미가야 선지자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좋게 말하니 좋게 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말한 400명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아합의 기분에 맞춰서 아합이 하는 말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 소위 예스맨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왕과 자기들 사이에 당신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서 왕이 거슬리는 말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습니다, 예 옳습니다
예스맨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듣고 본 것을 듣고 본 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가 사람의 눈치나 보고 또 사람의 비위나 맞추려고 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된 것이죠. 그들은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거짓말하는 영, 사탄의 종 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차라리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인 것입니다. 아합이 말한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합이 말하기 무섭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입니다. 길르앗 왕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10절과 11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말하기 무섭게 이 시드기야를 중심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올라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뭐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올라가라고 막 그렇게 왕의 생각이 옳고 왕의 결정이 옳고 그렇게 하면서 머뭇거림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이 말한 이 400명의 선지자는 보신주의입니다. 보신주의. 한번 따라하십시다. 보신주의. 보신탕 얘기가 아닙니다. 보신주의. 자기 몸을 지키는, 자기 몸을 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납작 엎드려져 있는 모습. 보신주의. 언제나 아합의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고 굽실거리면서 아첨하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합 왕이 말한 400명의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지자를 원하십니까? 어떤 목사를 원하시고 어떤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런 목사, 그런 설교자를 원하십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설교자, 그런 목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의 귀에 즐겁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저 기쁨만 주는 그런 설교자, 그런 설교만을 듣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신앙도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추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추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내 신앙과 삶의 기초를 놓고 내 신앙과 삶을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신앙의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신앙과 삶을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아합은 자신이 듣기에 싫은 소리, 자신이 듣기에 쓴 소리는 아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7절 중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선지자가 오늘 내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영적인 움직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자기를 위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했어요. 좀 좋은 소리 좀 해줘. 즐거운 소리 좀 해줘. 기분 좋은 얘기 좀 해줘. 맞다는 얘기 좀 해줘. 잘합니다. 좋습니다. 멋집니다. 바로 이런 소리만을 아합은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이런 소리만 듣기 위해서 이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자기 주변에 둔 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한 번도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지 않는 선지자. 오로지 예스 예스 예스만 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자기 주변에 400명이나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소리에 익숙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은 매우 거슬리는 소리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감정으로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놈은 맨날 내게 쓴소리만 하는 놈이야. 이러면서 미워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한번 돌아볼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저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 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결국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부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쓰다라고 하면 그 쓰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뭔가 도려내어져야 될 환부, 썩은 부분, 병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쓴 것이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매우 쓰다라고 하면 그 쓴 것을 내가 꾹 참고
여러분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이 결국 그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 말씀으로 다져지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부를 도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쓰다, 그럴 때 자신을 살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도려내어야 할 것인가 찾아서 그것을 내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토하여 내버리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쓴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찌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판단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리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찔러 쪼개고 판단받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창호 집사님,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아픕니다. 여러분, 칼로 쪼개면 이신일 장로님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판단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기분이 나빠요. 때로는 성질이 날 수 있어요.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맨날 옳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만 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좋게 해주는 것만 해준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오늘 미가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그는 거짓말하는 영을 받은 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판단하는 말씀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찌르고 쪼개고 판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잘 고치고 잘 다듬고 그렇게 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들어서시기에 그런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예, 아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도 신명기서에 말하고 있는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그랬어요. 에발선에 선 사람들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진노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졌어요. 그때에도 그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단소리든지 쓴소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어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듣기에 쓴소리일수록 더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나를 수술해 주시도록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쓴소리로 정말 들릴 때가 있다면 그때야말로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좋은 기회입니다. 쓴소리, 아픈 소리, 괴로운 소리, 분노가 일어나는 소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고치고자 하는 강력한 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돌아보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겠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쓴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